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이 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울면 울수록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기에 천국을 보고 싶고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많이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이라는 것이 참으로 희한한 것이 울고 싶다고 해서 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셔야만이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간혹가다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일단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어느 선배 목사님은 세미나를 집례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목이 눈물의 영성. 근데 그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가 자세히 봤더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분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시게 됩니다. 암이었던 거예요. 암. 그래서 지금도 물론 그분이 생존해 계시고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역을 그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신기한 건 캐나다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당신의 사역을 또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미나를 뉴질랜드에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보다 한 20년 선배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눈물이 있다는 것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예루는 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렘은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평화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답답하고 슬프시고 괴로우셨으면 우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말씀이 있는 곳이었고 예루살렘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도시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탄생한 도시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졌던 도시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세워졌던 도시가 The City of Salem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이 그 성에 오고 싶으셨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그 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오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좋아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한없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혹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울 때 울 수 있고 웃을 때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감동만 받아도 눈물을 흘리신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남자들은 50이 되기 전에 별로 눈물이 없답니다.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발산이 되고요. 근데 50이 넘어가면 남자와 여자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답니다. 여자의 몸속에 여성 호르몬은 점점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독해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등치 큰 사람들이 특히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크길래 무서워하냐니까 아내 조그맣더라고요. 근데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거야, 아내가. 왜냐면 이게 거꾸로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물일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이 보면은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운대요. 50 넘어가서. 할렐루야. 눈물을 막 쏟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못 울었던 거 막 울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울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막 긴장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하면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울고 나면은요, 그게 싹 사라져요. 울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요. 배이는 게 없어서 그러는지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의 영성을 배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슬픔에 잠기신 슬픔의 사람 예수,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 그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거의 통곡 수준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는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대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은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들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죄송하지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걸음을 이들은 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뭐하고 싶었느냐? 좋은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뭐하고 싶었느냐? 화목하고 평화하고 싶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많이 보내주셨던 것이고, 왕들을 세워주셨던 것이며 대제사장들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것도 거절하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일에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보니까 힘들어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멘탈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제 보니까 손흥민이 또 골은 넣지 못했는데 어시스트를 하나 기록을 했더라고요. 딱 뛴 지 7분 만에. 가보니까 손흥민은요, 멘탈이 강하더라고, 멘탈이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이제 졌다. 그런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국가대표에서도 보이는 모습이고, 자기가 들어가 있는 클럽팀에서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런던 사람들이 손흥민 하는 것입니다. EPL 리그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우수한 선수 1위에 손흥민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멘탈이 강하더라고요, 손흥민. 모르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 기본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매일 달리기를 시켰답니다. 오전 내내 어떤 때는 막 뛰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많이 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많이 알고 딴짓하니까 싫어하는 거지, 많이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더 잘 섬긴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이 하는데 겸손하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이 배웠어요. 학위가 석박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험불 마인드를 가지고, 겸손한 마인드를 가지고 엎드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탁월한 인물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 너무 좋아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훌륭해서 가는 곳마다 수십 교회의 교회를 세워서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했던 고백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 마지막 서신에 보면 나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나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발언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쉽게 말하면 10달 만에 나오지 못하고 나는 7삭동이 8삭동에 불과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겨우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라가 고지를 점령해야 돼. 높은 곳을 차지해야 돼. 높은 자리는 내 자리가 되어야 되고 내 자식들만큼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 고난이 없으면 사울처럼 망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줘요. 고난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성을 길러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멘탈이 무너져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돈 많은 5달러를 자랑하는 중동 국가도 아닙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한류 열풍을 수많은 나라들에게 지금 영향력을 발산하는 그런 우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초강대 국가가 되었어요. 그 세계 나가보세요. 코리아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절로 숙입니다. 코리아에서 완전. 근데 장난을 칩니다.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장난을 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사우스 코리아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때깔만 봐도 사우스 코리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 행복지수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왜 도대체 행복지수가 떨어져 있는 걸까요?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여러분 꼭 마귀처럼 보이지 않나요? 꼭 마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아내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시고 남편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오늘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신랑 없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거의 눈물로 예배 드리십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관심 좀 가져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왕따 되는 게 이렇게 두려운가 봐. 그럼 세상을 전체를 왕따시키면 되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면 되죠.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걸 뭘 기다리십니까? 맛있는 거 해주길 바란데 남이 해주는 밥은 다 맛있대. 진짜 밥을 못 얻어 먹어봐서 그래요. 진짜 밥은요, 내가 만들어서 남을 배부르게 해줄 때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들은요, 사랑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이들은 성경에서 박식했어요. 근데 성경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성경의 본질은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옳고 그르네,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이것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그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런 무관심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주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그토록 무관심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왕은 평화의 왕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기다리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포부도 당당하게 승리자여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흰말을 타고 포효도 당당하게 사람들의 각광을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수많은 만조백관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왕 중의 왕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주인이었어요. 고난의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없어요. 눈물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듯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보다는 고난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든 우리에게 두 알의 약을 주시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두 알. 모든 약이 성인들 약 먹는 거 보세요. 항상 두 알이야. 그죠? 한 알이 아니에요. 두 알이에요.
구약과 신약. 여러분 이 약을 잘 드셔야 돼요 진짜. 물론 그 약은 언약을 얘기하지만 유언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약발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얼굴 색깔이 바뀌어져요. 하얗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얗게 될 것입니다. 까맣게 타기를 원하시는 분은 까만 얼굴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누렇게 뜨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래질 것입니다. 그 성경을 바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주님이 중무장을 하고 큰 군대를 이끌고 오셨다면 그들은 무관심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왜 이런 장수 같은 임금을 그들은 기다렸을까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나라 빼앗겼어요. 고향 땅도 빼앗겼어요. 계속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어요. 메대와 파사의 지배를 받았어요.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전에 헬라의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역사가 무려 600년입니다. 60년이 아니에요. 600년이에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독립을 갈망했을까? 그러려면 대단한 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해버려야 돼요. 전 세계를 정복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방법은 총과 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중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들은 당장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작은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짜예요. 왠지 아십니까? 진실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진실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진실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무릎 꿇는 것은요, 마음에서 존경심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그것이 진정한 무릎 꿇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을 가까이 하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을 잊지 않고 있는데, 당신과 평화하고 싶어지고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울 수밖에요. 예수님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생명의 관계를 이루고 그들과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그들의 가슴팍에 안겨주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전혀 관심조차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선물,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43절 4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화의 복음을 무관심하고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으로 안 끝나요.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게 돼요.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은 겉으로 보기엔 권면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오픈시켜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안겨주시는 그 영생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기쁨과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가오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따라가며, 기분 좋게 예수 따라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다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포커스는 분명히 둬야 됩니다.
작년에 명품 신앙이 무엇이고 가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짓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순종은요,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 잘못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잘못 알았어요. 성경 전체에 대한 순종이라고 잘못 알았어요. 성경 전체 순종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면 진짜 좋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왜냐하면 내 가슴속에 사랑을 심어주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좋아.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너무 좋아. 믿는 자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아.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조금씩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때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바른 신앙에 대해서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모든 말씀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키면 좋죠, 여러분. 말씀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할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더욱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은 교만이 가득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야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었습니다. 완전히 패망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얼마나 패망했으면 돌 위에 돌이 안 남아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들이 쳐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40년째 되던 해였어요. 이때가 기원 후 70년이었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이 사람이 디도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에워싸움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에워싸움을 당하는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산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산성으로 피해갑니다. 우리나라 고구려가 그랬잖아요. 평상시에는 평지에 있던 도읍지를 정해서 국내성에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중에 평양성에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거 다 평지에 있었거든요. 항상 산성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 산성으로 다 도망해서 산성이 뒤는 깎아지르는 절벽, 앞에서만 적군을 맞이하는 거예요. 거기에 잔뜩 먹을 거 집어넣고 버티는 거였어요. 그랬던 산성이 예루살렘 산성이었어요. 몇 명이 있었느냐? 200만 명. 200만에서 250만 명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 로마는요, 로마군이 쳐들어왔거든요. 로마군이 원래 그렇게 많이 출동하지 않아요. 많아야 1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 200만 명이 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역량이 대단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기술이 탁월해도 집니다. 근데 좀 모자라도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뛰게 되면 이기는 길이 열려요. 사는 길이 보여요.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그게 신앙의 세계. 이들이 토둔을 쌓습니다. 이 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시성 보셨죠? 안시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성을 쌓잖아요. 더 높은 토성. 그 토성을 붕괴시키면서 양만춘 장군이 승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성벽으로 로마군이 들어가서 쳐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00만 명. 반수가 죽어버렸어요. 반수가. 그럼 100만 명은 도망을 쳤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싸우다가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종말을 맞이할 때,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데, 성경은 항상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현재성, 미래성.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니라. 너희가 현 시대에 만나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만약 환난을 당하잖아요. 지붕 위에 있거든 지붕 아래로 내려오지 말고 빨리 도망을 치라. 그럼 지붕 위에서 어떻게 도망을 치느냐고 우리는 이해 못하죠. 유대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풍습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지붕과 지붕을 연결시켜 놨어요. 지붕과 지붕을 연결시켰어요. 더운 나라잖아요. 두껍게 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지붕을 굉장히 두껍게 합니다. 그리고 옆집하고 붙여놔요. 동굴이 되는 거예요, 집안이. 시원한 동굴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또 평상시에는 길이 되는 거예요. 도망칠 수 있는 길.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치렀어요. 그 날에는 도망치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벤 여인은
힘들다 그랬어요. 도망치기가. 아이 뵌 여인들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이를 배웠으면 도망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가 기원 후 70년이었던 겁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멸망이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잖아요. 멸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며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5절 4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짢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오늘 한국 교회 보니까 뭐 선교기금 만든다고 장사하고 막 그럽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장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치부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들을 두들겨 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폭력적이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엎었다니까 착각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셨어요. 새 장을 열고 날리셨죠. 비둘기가 있었는데 새 장을 열고 날리셨죠. 짐승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성전에서 쫓아냈지 죽이지 않았어요. 상을 엎으는데 어떤 상을 엎으냐? 동전이 잔뜩 쌓여있는 상을 엎으셨을 뿐이지 사람에게 해코지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역시 그분은 평화의 사자였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죠? 참된 예배를 드리자. 참된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제가 물어보면.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재물이라 그랬잖아요. 예물이라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헌금 준비하지 못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기도의 재물이라도 드리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거룩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죄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교회 오는데 더 죄를 지어, 교회 왔는데 더 나쁜 짓을 하게 해요. 여러분, 잘못 배우는 거 아닐까요? 잘못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교회 왔으면 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탁 맡기셔야 돼요. 오히려 죄악의 온상으로 교회를 탈바꿈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은혜의 도가니가 돼야 돼요. 내가 은혜의 반대자가 되거나 아니면 은혜를 막는 방해자가 돼서는 안 되고 나는 은혜의 기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47절 4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해야 돼.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특징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어요. 근데 진짜는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냈다니까요.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가인의 후손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마엘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브라함이 했던 방식을 미워했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 멋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중동국가, 그들이 내세우는 게 알라신 아닙니까? 그들 역시 그 알라를 여호와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아닙니다. 알라는 인조신이었어요. 인조신을 여호와와 둔갑시켰고요. 마흐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장사를 사우디아라비아 살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거기서 구약 성경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지가 마음대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은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주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몰물을 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죠. 나약하죠. 어떤 때는 엉뚱한 거 너무 많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날 불러주신 그 예수님에게 맞추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옛날에 한 가지 맞췄습니까? 시간 지나면 두 가지, 세 가지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맞춰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께 맞춰야죠, 여러분들. 그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힘 자랑하고 남성미 자랑하고 털 많이 난 거 자랑하고요. 압살롬 보세요. 머리털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머리털을 자랑했어요. 옛날에 머리털 길고 옛날에 머리 크고 이러면 축복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 꿈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머리가 크는 게 제 꿈이었는데 머리 안 키워주시더라고요. 저는 머리 큰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요. 머리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머리가 어렸을 때부터 작았어요, 저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이 머리가 크면 용량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많은 걸 넣을 수도 있고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머리가 작으니까 이 사랑도 이 속도 좁아 터져가지고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진짜 부럽더라고요. 머리 크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근데 옛날에 진짜로 그랬어요. 옛날에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머리 자랑하다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밑에 지나가다가 머리털이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거 자랑하면 안 돼요. 힘 자랑하면 안 돼요. 지식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자랑하세요, 예수 자랑. 예수님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그죠? 아니, 자랑할 만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진짜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예수님.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십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었고 애굽의 자손들이었어요. 세상적인 거 막 탑 쌓는 거 좋아. 피라미드 쌓는 거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 나는 뱀들도 지배해. 막 그러면서. 뱀들 지배해서 뭐가 좋다고요? 뱀탕이나 끓여 먹고 뭐야. 그러지 뭐. 아무 쓸모없는 거야, 그거. 진짜 배기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보좌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원한 목자, 영원한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 예수님 사랑하셔야죠. 급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였을까요? 신기합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속이 변화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어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예수 믿고 마음만 바뀌어서도 안 돼요. 마음이 바뀌고 마음속을 지배하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생각 속으로 마귀가 침투하면서 견고한 마귀의 진을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못해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게 전부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고쳐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 권능이 막 나가서 예수님의 눈빛에서 광선이 나가서 예수님에게 위험이 느껴져서 아니었어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진짜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예요. 진짜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가짜들은 늘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이 발각될까 봐. 자기들의 그 처지와 신세가 탄로 날까 봐. 진짜를 제일 두려워해요. 진짜 나타나면 자기가 물러나야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사랑스러운 성도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감히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듣는 무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감히 예수님을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들 권능이 있고 여러분 권세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딱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요. 금방 오신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니까요. 우리 유치부 애들이 찬양을 부른다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애들이 부르는데, 애들이, 꼬맹이 애들이. 그럼 왜 부르냐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힘든 거야. 세상 살기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감동을 못 받는데 애들은 감동받아서 놀면서 찬송 부르면서 놀아요. 그 지난번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곡 불렀어요. 한동안 또 마라나타 부르고 돌아다니더라고. 우리 유치부 애들이. 우리 교회 폐송이잖아요. 첫 송과 마지막 송은, 특히 마지막 송은 머릿속에 딱 박히나 봐, 애들이. 유치부 애들이 부르고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애들이 너무 고단한 거야. 힘겨운 오늘도. 진짜 불쌍해 죽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청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그 호크마가 뭔지 아세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왜 싸우는지 아세요? 안 들어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말만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옳고 그는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싸움 박질 하는 거예요. 오늘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숱하게 들으셨네요. 그냥. 찔리시죠? 이 말 딱 듣고, 내가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있더라고요. 모성애, 부성애가 있잖아요. 남자는 부성애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모성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모성애를 발휘한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확실히 빠른 건 맞는 것 같아. 남자는 언제 부성애는 한 60, 그때도 조금 눈 뜰까 말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요. 여자분들이요. 기다리세요. 눈 뜰 때까지. 눈 뜰 때까지 기다리시래요. 그러다 보면 남자가 다 해줄 때가 있어요. 진짜. 당신 김치찌개 먹고 싶어? 내가 김치찌개 해줄게. 당신 나이가, 내 나이 70인데 뭐 어때? 나 할 수 있어. 된장찌개 해줄까? 뭐 해줄까? 바뀌는 거예요, 진짜. 그게 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근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주님의 이 눈물.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더럽히지 말고,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으로 살아가라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물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옳은 데서 쓰임받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1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